오늘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였었지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했었던 그 인도자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의 요단강 앞에 있는 그 요단을 바라보면서 아라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여 왔는지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때는 이제 마흔째 해 11번째 날 그날 첫째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흔째 해 11번째 날 그날 첫째 날, 즉 광야 40년의 11번째 달 1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생활을 이제 거의 이제 맞춰가는 그러한 광야 생활의 끝이 보이는 시점이 바로 지금의 모세가 전하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네, 광야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나왔듯이 너무나도 이제 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으며 어떠한 생활들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나 간곡하게 이 말씀으로 당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하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신명기 9장 24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네, 이스라엘 민족들 이 모세가 볼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며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쭉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교훈,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네, 1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실 말씀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네,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뒤에 말이 앞에 말에 선행되어서 일어난다라는 뜻이잖아요. 앞에 말이 있으면 그리하면 뒤에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하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 그리하면, 너희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오늘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렇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길밖에 없다. 그리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해서, 그들의 힘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지킬 때, 내가 주는 그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할 때 비로소 그 땅에서 너희가 번성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교훈을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킬 때는 그들이 싸움에서도 이기고 물도 얻고 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네, 자식의 광야, 건강의 광야, 배우자의 광야, 또 물질의 광야, 여러 가지 광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 한 곱이 넘어섰는데 또 다른 광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떻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는 그 모래바람이 전부인 그 광야, 거기에서 단 몇 초간 견디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무려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를 지나왔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모세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이곳에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시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민족들이었습니까? 애굽 밑에서 약 400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묻혀서 살았었지요. 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찾을 때 보통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인생의 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풍요롭고 안정되고 별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그러하였습니다.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것이 바로 그 애굽의 신들의 숫자였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애굽 민족은 정말이지 다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삼아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일강의 풍요, 나일강의 그 범람함에 인한 그 풍요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애굽 사람들은 굉장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었지요. 그런 이스라엘, 그런 애굽 땅, 그런 애굽 땅의 고센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런
번성하심으로 정말 아주 크게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대항했었던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함께 섞여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 충동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정말 우리는 애굽에서 정말 값없이 생선이야 오이야 참외야 부추야 파야 마늘이야 우리가 먹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마구 쏟아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살면서 정말 철저하게 애굽의 문화에, 이 우상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땅이었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도 잊고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었던 그들의 힘, 그들의 어떤 갖추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괜찮은 어떤 안정된 어떤 것들이 주어지고 정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안정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지 않는 어떤 우리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도 그랬지만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번영과 축복,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러한 예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오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고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애굽 족속이 너무합니다. 우리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찾아오시게 되죠. 이 교만하였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번영과 이 축복을 신으로 삼았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오셔서 광야를 40년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떤 것입니까? 끝없는 모래입니다. 끝없는 모래. 그 길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광야 생활이요, 그들에게는 더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마귀를 대적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목마르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줄이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낮추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게 무언가가 부족해지고 결핍되어지고 광야의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결핍 가운데, 그러한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길을 3일 동안 물을 안 먹고 지나가게 되면 거의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극한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찾는지, 내 명령, 내가 명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들은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건너는 그 시간 동안 그 두 돌파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함께 그들과 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네, 그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낮아졌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듣고 지키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40년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광야길로 돌리신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 애굽의 우상 문화에 그 철저하게 찌들어 있었던 그들을 이 광야를 이렇게 다니게 하시면서 광야를 이끌시면서 연단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듬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호렙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막 축제하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경노하게 했었던 그러한 일들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호렙산 사건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죄의 습성으로 애굽에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연단되어 가시는지를 보시면 이들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던 거고요. 또 우리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다베라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광야길을 이렇게 가게 하시는데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진영에 붙이셨다 해서 다베라, 그렇게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마사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적한 것, 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의 마사의 사건. 그리고 또 우리 탐욕, 고기가 없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했던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 이런 사건들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제 일으켰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왜 저래?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공감을 못하죠.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입장에 우리가 처해 본다면 우리 역시도 뭐 그렇게 크게 뾰족한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같은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간절함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는 역시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면서 우리에게는 결핍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우리에게 광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광야들이 있지요.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쉽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네, 내가 막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목표로 뒀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또 내가 정말 요것만이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뺏어가셨을 때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구 투정을 하게 됩니다. 네, 탐욕, 우리 탐욕이 우리 죄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이 탐욕을 정말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막 관철시키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이것만은 가지고 싶습니다 하다가도 그게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참 대들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정말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이제 이 들어차 있는 애굽의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들었었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죄성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광야 앞에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차 있던 것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터져 나오는 어떤 것들을 또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들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낮추시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시죠? 끝없이 대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죠? 그리고 줄이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면 다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줄이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끊임없이 이해하지 못하고 대들고, 그래서 우리는 40년이라는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40년을 또 광야를 이렇게 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그들이 순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를 길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여 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목숨, 그것이 바로 만나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 만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는, 우리 만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만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계셨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극한의 그 굶주림 끝에서 이것들을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직장에서 그냥 안정되게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을 심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이라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먹어야 할 양식,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펴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의 모래바닥에 나가서 매일매일 한 오멜씩 이제 만나를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 그 만나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의 만나, 그것을 구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날 아침에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남지 않게 우리는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마치도 내가 주석을 펴놓고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석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이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찾아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말씀에 대한 경험, 그것이 그날 아침에 펼쳐놓은 그 본문으로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날 아침에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그리고 은혜의 그런 어떤 것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 가운데 녹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늘 영적으로 섭취하면서 그 하늘의 양식을 내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 내가 허덕이며 막 찾고 구하는 거, 그게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배고픔에 그친다면 우리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날마다 대하면서 내가 배고픈 게 그냥 육신적인 어떤 배고픔으로 끝나는 것, 그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내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 한 절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 해가를 주고 내 영혼의 배고픔을 해소하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프다, 이것들을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듣고 싶은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고요, 또 나는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요, 우리를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그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배고픔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들을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그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이건 광야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40년을 한 가지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모래에 이제 물집이 잡히고 부르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광야의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만나를 먹게 하시는 그것이 항상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뛰는 그 헌신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근데 제가 잘 인용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영국의 황태자, 이런 별명을 가지신 설교자이신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 5절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인용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얘긴데요. 이 상수리 나무, 아주 크고 우람한 그 상수리 나무 뒤에서 이제 작은 식물이 살고 있었대요. 이 식물은 이 상수리 나무로부터 어떤 폭우라든지 세찬 바람으로부터라든지 이렇게 보호하심을 입고 있었던 아주 작은 식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한 나무꾼이 이 상수리 나무를 찍어서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식물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 폭우와 이 세찬 바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던 이 상수리 나무가 찍혀서 없어졌네. 그래서 이 작은 식물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작은 식물은 이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내가 타 죽을 거야. 이제 이 쏟아지는 비가 나를 물에 잠기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격렬하게 몰아치는 이 바람 때문에 내가 뿌리쳐 뽑혀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작은 식물은 걱정했다고 해요.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일 결과 이런 대신에 피신처 이 상수리 나무가 사라지면서 그 식물은 더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늘의 이슬들을 더 많이 마실 수 있었고, 그리고 햇빛을 더 많이 받고 자라나서 이전에는 결코 피울 수 없었던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전에는 결코 스스로 뿌릴 수 없었던 그 씨앗들을 땅에 퍼뜨리기 시작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가 베어진 게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었다는 스펄전 목사님만의 어떤 그런 묵상인 것 같습니다. 상수리 나무의 뒤에 숨어있던 작은 식물은 이 나무로 인해서 보호받는 것 같았지만, 이 나무가 찍혀 나갔을 때 이 나무는 이 작은 식물은 두려워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꽃을 피우고 그리고 씨앗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작은 식물에게 있어서 상수리 나무가 찍히는 거는 하나님의 징계와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 작은 식물은 꽃을 피우고 씨앗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요, 사람들은 너무 비참해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너무 슬퍼합니다. 네,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 이 세상 사랑들을 끊어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계의 모습들, 제가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시라고 조금 담아와 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하나씩 데려가시며 자녀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사랑이 그분 자신을 향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과부로 남겨두실지 모르며 그리하여 남편에게 흐르던 사랑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흐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를 가져가실 수 있으며 그리하여 당신의 위로가 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서 얻어지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게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을 그분의 가슴에 안으시고 힘없고 무기력한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 자신과의 가깝고 친밀한 교제로부터 힘과 기쁨을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성숙하신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우리 너무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아프고
또 세상에서 나만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를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 학교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광야 학교 이 결말이요, 8장 10절에 이렇게 결론 부분으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결론은 우리를 찬송할 수 있게,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나의 광야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내게 허락하신 그 곳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지나가고 계십니까?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여기며 순종과 겸손으로 지나고 계십니까?